남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어떤 청년과 대화를 나누다 갑자기 청년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 편이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네 편이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순간에도, 또 네가 부끄러운 순간에도 난 널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자기 환경, 자신의 가진 소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자신의 환경, 또 자신의 소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의지하던, 돈을 의지하던 사람, 자신의 환경을 의지하던 사람,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됨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무너져 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때때로 이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양심을 속이거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가 많고, 정작 인생의 광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생에 꼭 몇 번은 겪게 되는 일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될 광야죠. 이 광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의지했던 삶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 핵심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끌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인데, 그런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만나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필요한 이 확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만
정작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다 가짜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의심에 사로잡혀버리면 그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흔들려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요한 1서 3장 강해를 끝내고 싶었는데 이 24절 이 한 절에 너무나 중요한 이 요한 1서 3장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 절을 뽑아서 다시 설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요한 1서는 1장에 하나님과 우리,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2장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 3장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증거가 뭔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특징이 그의 계명, 예수를 믿는 것과 형제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형제 사랑이 확실한지,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바라볼 때는 용서해야지, 용서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요. 나도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분노가 눈 녹듯이 녹지만, 그러나 또 그 인간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노가 물놀듯이 녹아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제 나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 그러지만 또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 뭔가 이 안에 꿈틀거리는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맞아?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 세리와 창기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는 원수 사랑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2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확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나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아니, 나의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삶은 믿음으로 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가짜 아닌가?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셨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나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에 흔들릴 이유가 없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냐, 내가 오늘 어떤 형편에 있는가 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왜? 우리는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보게 되면 내 인생도 세워지고 내 가정도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영접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가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의 증거를 여러분과 나누어 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약에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 광야 40년을 걸었던 역사적 사건, 그냥 구원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사건이거든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 이런 사건이듯이 신약에도 구원의 계획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성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의 계획자십니다. 구원의 실행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닌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실행자로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분명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사건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활도 사건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도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뭡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속에서도 이미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서 오순절의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역사 속에, 이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수없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구원의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도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 이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도 보지를 못했고 승천도 보지를 못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꼭 경험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사건. 그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중요한 역사적,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깨닫기도 하고 예수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 예수는 인간의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확실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고, 이것이 구원의 가장 끝에 있는 사건이에요. 구원 역사. 이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마지막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건은 뭡니까? 예수 재림의 사건밖에 없습니다. 재림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나누어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뭘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이 환경이 어렵고 또 그 사람이 도덕적 실패를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도 인생이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뭐냐? 도덕적인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세상은 예수쟁이들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은 사람이 선하게도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것, 선한 것, 좋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좋은 사람 많고,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교족부에다가, 셀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불신자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형편이 어떤가, 내가 가진 실력이 어떤가,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것보다 더 확실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내가 윤리적으로 산 것, 내가 도덕적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 내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셨던 모든 사건들이 나를 위하여 이룬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가 오늘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할 그런 실력이 나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인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확실한지, 이것만 있으면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은 내 하나의 담대함과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눈에 볼 수가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인생에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느냐,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됨의 증거. 2장은 자녀됨에 대해서, 3장은 자녀됨의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 또한 확신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지.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방언을 하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과 성령 받는 것을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또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 중에 성령을 못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예수를 제대로 알고 신학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몇 가지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에게 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들에게 임하시는 이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요엘서에 예언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의 부활, 그의 승천이 증명되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의 부활이 없었고 그의 승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결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오순절의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고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우리의 속죄 사역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결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속죄 사역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켰다는 거예요. 그 충족의 증거, 그것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죄는 도말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도말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치도 아니하시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구원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죠. 전 대학을 다닐 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나?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랄랄라 방언을 해보고 다행이다. 성령님이 안 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요한복음 14장 18절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한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때때로 내가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었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영광스러울 때에도 자랑스러울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수치스러울 때도 변함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우리 영광교회 많은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 내가 어떤 실패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그럼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않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기쁘신 뜻.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 속에 가질 수 없는, 그렇죠. 요즘 이 IMF가 아니죠. 코로나 입에 붙어서 이 시기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오는 연락을 이렇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이런 분들을 도울 텐데 라고 하는 그 선교사들의 어려운 형편, 그들의 사역의 현장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돕고 싶다. 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5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육신적인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육신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면 육신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막 부딪혀서 우리 안에서 막 갈등하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 어떤 사람은 아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생각이 희미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생각 때문에 깊은 이 성령의 근심하게 하심, 육신적인 사람 속에도 뭐가 있느냐면 성령의 근심. 에베소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도 편안해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고 들키지 않으면 더 짜릿하고, 그런데 사람에게 들키지도 않았고 짜릿하지도 않지만 내 안에 죄를 짓는 그 순간은 좋았지만 깊은 그런 근심이 있어요. 영적인 근심. 성령의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비록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그 성령의 근심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자꾸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근심이 제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무겁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이 회개의 기도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성령의 근심이,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근심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는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비록 고린도서에 얘기하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지만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이 성령이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가기는 하나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근심, 죄에 대한 근심, 이런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이 여러분을 회개의 자리로 자꾸 이끌어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중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나? 예수 믿으면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나? 그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깊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육신의 이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 가운데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라고 탄식하게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성령이 오면서 비추어지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은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분노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로워질 때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기를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 모습 때문에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것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방언이 가장 확실한 성령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복음주의에서 가장 확실하게 제시하는 성령을 받은 증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자로 알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그에게 중생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중생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교회 명부에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동이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성도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자꾸 눈물이 난다. 자꾸 눈물이 난다. 제 어떤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흘려지는 눈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계시고 보이지 않죠.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난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내 능력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에게 때때로 광야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의나 여러분의 실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내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내 소망은 어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내 인생이 세워지는 것도 은혜요. 내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은혜요. 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세웠다면 그가 말하는 은혜라는 말은 거짓말 아니겠어요? 철저히 무너져 본 사람, 철저히 좌절해 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베풀어 줄 은혜를 붙드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여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